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로 사면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속사회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아닙니다. 이웃을 친절히 대하는 것, 그리고 증오심을 억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계명은 인류에 대한 박애주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등 인간이 가져야 할 성품과 덕은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윤리적인 측면이죠. 특별히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원수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인들에 대한 응징은 의와 귀결됩니다. 즉 사회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악인에 대한 응징은 정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회적 분노와 관용을 서로 견제하며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성이 바로 이 종교가 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계명의 독특성을 종교적 계명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에 매우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을 베푸는 우리에게도 도덕적 우월감이나 사회적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악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불의한 자들의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악에게 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정의는 의로운 생각과 행위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생각과 행위로. 오늘 본문에서 또 이거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는 사랑하기보다는 뭡니까? 사회적 규범일 때 이것은 보복을 제어하려는 사회적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종교적으로요. 하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말하듯 율법적 교리입니다. 율법적 가르침. 그 뭐예요? 그것은 신의 계시이고 인간은 신의 창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힌두교와 불교에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의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점은 인간의 내면화입니다. 그럼 원수를 보복하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철학에서는 또 다른 점을 소개하는데요. 뭐냐면은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학파가 있는데 회의론자들입니다. 뭐냐면은 마음의 평정심 있죠.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 평정심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들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는 감정의 노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최고이지 감정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감정이 이성을 초월한다면 그것은 어떤 좀 우매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훈련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의 형상이 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은 뭡니까? 율법적 계명도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이것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박해중의 원수를 축복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가르쳐 주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상상수훈 말씀을 바울 자신의 언어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12장의 전체 말씀의 기초는요, 본문 12장 2절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또 이것은 9절에 있는 뭡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윗선이 아니라 거짓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우월성을 제거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병든 영혼을 수술하기 위하여서 신자들의 삶의 모순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 고통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병일수록 있잖아요. 그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반됩니까? 고통이 동반돼요. 쉽게 수술되지 않아요. 큰 수술일수록, 큰 병일수록 더욱더 고통은 큰 법입니다. 더욱더 큰 어떠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자가 또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첫 번째로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14절 첫 문장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고 해요. 그럼 말씀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해요. 그럼 박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박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서문에서도 말했지만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원수는 적법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자업자득 등 인류는 악에 대한 일을 벌로, 선에 대한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으로. 그죠?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것이 뭐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박해하다는 이 의미는 의로 불의한 자들을 박해라는 게 아니에요.
박해라는 의미는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행동,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행동을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응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응징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네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응징하는 거예요. 박해는 강압에 의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물리적 박해의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중에는요, 사회적 배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금세 그리스도인 박해로 이어졌고, 이는 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와 풍문으로 인한 이상한 소문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이상한 소문들.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매와 형제를 부른다는 것은 근심상간 이런 것들. 또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마치 아기의 예수를 먹는 것 같은 이상한 소문들에 의한 거예요. 실제로 본 것도 아니라 그냥 풍문에 의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상한 소문에 인하여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매우 낯설었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낯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축복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 임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축복 반대는 저주죠. 저주는 뭡니까? 누군가를 파멸, 그리고 영적인 몰락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해라는 겁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부당한 박해를 하는 자들, 정당한 박해도 아니고요. 부당한 박해요.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한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악한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그런 생각조차 신자에게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신자에게 마땅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신자는 그들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시작할 당시 신자들에게 요구되었던 합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래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매우 급진적이죠. 그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는 자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결국 참는 자가 이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학자들의 말과 같이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신자들 내에서 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확정하라는 거예요. 신자들 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확장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박해하는 자들, 원수에게들 확장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결핍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결핍을 어떻게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자,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에게 동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내 편인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하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반대편인 사람들, 나의 정말로 나의 원수 대척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잘 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관함을 느끼거나 시기심을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느껴요. 우리 이웃들에게. 하물며 원수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이 말씀을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온전히 운영이 되죠.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것이 악한 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울라고 말해요. 이것은 감정적 동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자의 울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울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은 의로운 것 아닙니까? 악한 자들, 그들의 실패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 벌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것은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회와 문화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악이 승승장구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악을 용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이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심하며 용서를 구할 때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수고 정말로 악인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와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신자는 마치 자신이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높은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이웃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관용의 자세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내가 용서했는 거, 내가 얼마나 품이 넓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거기에 나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을 우리는 얻으려고 해요.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높은 자리에 나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낮은 데에 절하라. 즉 겸손한 자에 거하라 라고 말해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겸손은 비천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과 같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였어요. 우리의 상대방을 용서할 때조차도 도덕적 우위를 우리는 얻으려고 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얻을 그 이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그는 우리를 용서하려 오실 때조차도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비천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대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자체예요. 그분의 지혜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는 왜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는 낮은 데 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실 때 기뻐하셨고 우리가 우실 때 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닮으십시오. 그분의 성품에 가까이 가십시오. 이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의와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악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헛된 지혜에 빠지지 말고 미련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을 대갚지 않고 화목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기독교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이 얼마나 또 대단한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악은 응징해야 하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분 인간은 자신의 받은 피해의 범위보다 더 물리적으로 더 큰 형량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신이 보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큰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할 기회를 얻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보복을 넘깁니까? 아니요. 그 칼자루를 누가 지죠?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몰락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통쾌하게 여겨요. 그때 우리의 감정,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악이 득세하는 것을 합리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죄에 대한 징벌을 피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악에 대한 반응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의 감수성은 악은 악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수성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악인에 대하여 적대감과 중호심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요.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혹은 평정심을 가지고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음의 훈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감정을 표출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표출이 되었을 때 나의 행동이 그들에게 선하고 정직한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나의 감정이 그들에게 선하고 정직한 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의 내면의 만족함은 충만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악인을 징벌하는 강력한 경험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면 그 악에 대한 대응이 나의 만족함을 경험하는 것 외에
아무런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악에 저항하고 선에 대응함으로써 악에 전념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앞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울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앞에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듯이 다른 사람에도 동일하게 행하라. 그것을 분리하지 말라. 그 뭡니까? 분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이분화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선의 한 측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됩니다. 교부들은 이를 천사적 삶 혹은 천상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적대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이 감정적인 면에 더 자극합니다. 더 자극적으로 반응해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에요. 따라서 악에 대응하려는 이 자극은요, 극심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켜쥘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보라. 갈등이 생길 때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적대감으로 무장하여서 그 상대방을 이기려는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등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 적대감을 가진 자들, 증오심에 불타는 자들에게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상당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해야 한다는 말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라라는 이 말요, 명령법이잖아요. 하라라는 말을.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가정법으로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선을 베풀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푸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선을 잘 베풀지만 누구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을 베푸는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선을 베풀더라도 이에 반응하는 자들의 태도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 중에 선을 베풀 때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말씀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동료를 만들기 위하여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냐면 위선을 도구로 사용해요. 그 사용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위선은 뭡니까? 그건 죄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치되는 거예요. 결코 복음적 실천이 아닙니다. 누군가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현대 교회는 신자를 데리고 와서 위선을 사용해라고 말합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우리가 이곳에게 위선적 선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 예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코 복음적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 때 거짓 없는 사랑을 그 선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로서 말이에요. 너희로서. 이것도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베풀기 위하여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선을 베풀어서 마음을 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전도 방법은 뭐냐면요. 그들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마음을 사라고 말해요. 너희 된 것을 짜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에 있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실천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도 통제하거나 기득권을 얻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한 화목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중에 하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환대하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대하는 세상에게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우리를 적대하는 이웃 중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양을 1인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가 적대하는 이웃 중에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을 통해서 위선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도구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 때 이웃을 통제하려는 감정을 제거하십시오. 은혜는 선물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다만 성령께서 결핍이 없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고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자극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라고 우리를 설득할 때 참된 지혜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입니다. 악에게 대응하되 선으로 대응하십시오. 신앙은 악의 조건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분으로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원수에게 자선을 베품으로써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독교 신앙의 활용전점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에게 자선을 복수의 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은 원수 갚는 것 결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죠.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에 대한 감정이 더욱더 격양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원수 갚는 것을 직접 갚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죠. 원수를 볼 때 치가 떨리고 온몸의 내장이 뒤틀린 듯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해요. 이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내가 받는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받음으로써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강렬하게 생깁니다. 더욱더 넘치게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의 악한 방식을요, 거울처럼 교육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에게 보복함으로써 봐, 너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받은 그 고통을 복귀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어떻게든 안갚음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불의에 맞서고 정의가 추구될 때 그 악을 수용하는 경우 우리는 사용합니다. 정의를 추구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을 똑같이 내가 보여줄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착각하는데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올바르다고 확신할 때 사회는 병들고 갈등은 증폭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정의가 집행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부각시키게 될 겁니다. 불의한 자가 정의의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의 집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정의의 집행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에게 부르셨을 때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신자를 부르는 칭호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심판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받게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아요.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시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연구하고 탐구하더라도 선악을 기준하는 것은 그 무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혜입니까? 아니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에게 기울지 아니하는 완전한 선입니다. 악에 한 점 없는 완전한 선한 그 존재만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악에게 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을 가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원수를 대하는 신적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께 의탁하세요.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정의의 심판장이 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의탁하는, 마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기를 간곡히 기다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의탁할 때 마치 우리가 그 공의로 심판하기를 의탁하는, 그 간곡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자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나 그리하면 너희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신자가 원수를 저주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마치 그를 심판하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지 않도록 바울은 자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자선을 행하는 것은 아마도 선을 베푸는 최고의 경지일 겁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면서 원수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수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려는 순간에도 그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비와 이해심으로 용서하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바울은 매우 단순하게 말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랑하는 자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거짓없는 선물처럼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일으켜 자신의 죄를 돌이키도록 요구하거나 통제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푸면서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베푸면서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 도덕적 우월감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제 아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줄인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세요. 하물며 줄인 우리를 먹이시고 목마른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선과 친절한 행동이 그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만약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에 마땅한 벌은 그가 받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는 원수가 악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선으로 돌이키기를 원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 악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을 위하여 선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악한 자들이 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품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국률에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국률을 온몸에 채워 결핍이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이기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면서도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죄책과 수치심을 드러내는 일체의 행동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에 녹여냅시다. 그의 겸손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신자가 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를 실현한다는 정당성으로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악을 사용해 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세상에 하는 방식, 그러한 악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을 우리의 유일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악에게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몸에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신자의 삶의 방식, 그것은 선을 베풀 때 선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선을 베풀며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어떤 순간에도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되 모든 방식이 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